함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나의 오른쪽으로 두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인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오른쪽에 둔 우리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무엇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함축하면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명의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주 간단하고 짧은 말씀이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외우기도 했고 굳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입으로 술술술 말할 수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들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근데 그 들려야 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십자가 사역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면 이 이끌겠다 예수님에게로, 그러면 예수님에게로라는 것은 구체적인 장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 장소로서 우리에게 이제 상상을 하게 하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분에게로 우리가 이끌려 가겠구나. 어떤 사건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이끌려 가겠구나. 그러면 그 장소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이것이 왜 필요하냐?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시는 이유가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갈 거다. 내가 갈 거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를 내가 그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갈 거다.
이끌어 갈 거다. 자, 장소의 개념을 기억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갈 것이다. 또 장소의 개념을 얘기하죠. 내가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듣는 대상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죽어버리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소속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갈 건데 너희와 나는 소속이 다르다. 너희는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너희가 땅에 속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분이 속한 곳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늘 희미해지죠.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 것이다. 그런데 나는 갈 거야. 내가 갈 것인데 그 가는 곳에 세상에 속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곳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의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그럼 자기 죄로 인하여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제 13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절. 14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핵심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겠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즉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데 그곳에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아버지 집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려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따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갈 것이다.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 되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데려가겠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장소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흔들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불안할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곳을 가는지, 우리가 왜 그곳을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모든 성경을 나에게 끌어당겨서 나를 위해 해석하고 나를 위해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향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게 하려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곳, 아버지의 집이며 우리의 거처가 있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땅에 속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는 건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걸로 따지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연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죄가 없으셔. 물론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에서 그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이 땅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 안에 우리를 넣으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속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곳조차도, 하나님 계신 곳조차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추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과 세상에 속한 모든 속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다. 공간적으로도 시간에 속해 있지 않다. 어디에 계시다? 영원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분인 것 같고, 하나님, 나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막 하나님이 서운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래서 시편 16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다. 그분은 세상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와 악한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도덕성에서 우리의 윤리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게 완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게 무엇이죠? 자기네 속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 빈 들에서 우리가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윤리와 도덕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도 지구와 상관없는 곳에 계십니다. 그것을 삼층천이라고 말해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땅에서 나오는 속성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함께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목표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길을 만들어 자기 백성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발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게 있으면 그것도 제하면서 우리가 길을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의 끝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이거는 이제 영원에 거하시며 영원에 거주하신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자정과 공전이 있는 이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영원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속성을 가진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돋아서 길을 만들고 발에 걸릴 만한 것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다? 영원이다. 영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땅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영원이다. 우리는 경험한 적 없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우리가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러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이렇게 기도해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그죠?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세상과 상관없는 이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영향받지 않는 분이, 그분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다? 높고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시죠. 그러나 그 거룩한 곳을 더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됐고 세상의 속성으로 그것을 가늠하거나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계시고 거룩하다고 이름하는 이가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가기 위한 과정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에 속한 너희를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인도해 줄게. 나를 따라와. 어떻게 하면? 나를 믿으며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자, 하나님이 계신 높고 거룩한 곳은 이 땅의 방식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높고 거룩한 곳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쇠하여 가죠. 노화되어 가고 시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은 이제 찬미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목양실에 있었지만 못 내려왔어요. 아픈 자녀를 볼 때 부모는 내 거를 떼어주고라도 고칠 수 있다면 내 거를 떼어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심장이 필요하다면 내 심장을 떼어주고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떤 곳이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근데 그 높고 거룩한 곳의 특징이 세상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그 높고 거룩한 곳으로 데려가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거룩한 곳으로 지금 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순간 뿅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 이동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높고 거룩한 그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자, 그게 다 믿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순간 이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그 하늘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는, 또 시온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까지 다 알았는데 그 알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간차 갭이 있잖아요. 믿고 그 다음에 그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그 앞에까지 가야 하는데 그 시간적인 갭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5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분의 나라에,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군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2025년에 이 자리에 있지만 이미 그 거룩한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 어떤 사람들이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누가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또한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가 누구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더라. 자, 그럼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러분이 해석이 더 잘 되실 거예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왜냐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소생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여러 경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거하여 버리리라. 왜요?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거룩한 곳까지.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거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요, 미혹이 되고요, 시험이 들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을 제거하시느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에 거치는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각오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말도 곱게 하고 인사도 잘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면 겸손하다고 생각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겸손은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여기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길을, 우리가 인생길을 갑니다. 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10년을 설교했지만 10년을 설교한 저조차도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의하여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옳은 방법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저도 매일이 그래요. 여러분 앞에 서니까 뭔가 다 알 것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니까 뭔가 두려움이 없이 날마다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절뚝거리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제 판단이, 아시겠어요? 제 판단이 옳지 않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다시 그분의 발 앞에,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지 못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치 내가 다 할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절하게, 왜냐하면 위치는 담임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위치는 담임 목사니까 사역은 해야 하고 여러분들을 대표로 서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제 잘못입니다라고 고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갈 때가 있죠. 그러나 제가 다 알까요? 아니요.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 주간 한 주간, 하루 24시간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의지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길을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불을 밝혀 줄게.
너희 발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을 내가 제거해 줄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통회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의 표정까지 그걸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내 가족에게 또는 지체들에게 또는 직장에서 누구에게든지 관계된 모든 상황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요구하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역하고 원망했던,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는 자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십니다. 16절, 우리가 이사야 57장을 보고 있죠.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피곤할까 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다투거나 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들은 탐욕의 불법, 탐심의 죄악,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작한 행동까지 말하는 거예요.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그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회개하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십니다. 그게 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결국 그 거룩한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도록 치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러니까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직도 패역하여 계속 완고하게 자기 생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이건 저래서 저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핑계하며 당당합니다. 아직도 패역하다는 것은 계속 완고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가는 그 길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쳐줄 것이다. 이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고쳐지지 않고 계속 완고하게 가는 것을 보면서 중보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길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거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지라 하셨느니라.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내 맘대로 가면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을 여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식해야 되고 죄성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내가 가야 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곳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부요해지고 강해지고 은사를 받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곳으로 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인식해야 되냐면 하나님, 근데 저는 제 힘으로는 그곳에 못 가겠어요. 왜? 제 생각이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가 날마다 죄를 져요. 제가 날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겸손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정반대의 상황이 나와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나 악인은,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다른 성경에는 사악한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사악한 자라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나쁜 의도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악하다는 것은 악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사악하다는 것은 나쁜 의도를 내가 가지고
행동하며 나쁜 의도가 내 성격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나쁜 의도가 악의적인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를 갖고 행동하고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어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는 타인을 해치는 행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이 그러나 사악한 자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마치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내가 오른쪽에 두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을 것이다. 평안함이 없을 것이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것이 과정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는 사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의 나쁜 의도가 내 행동을 결정하거나 내 표정을 결정하거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사악한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겸손해졌을 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순한 의도들을 다 내어 놓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다음이 58장이죠. 이사야서 58장 4절을 한번 보세요. 5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너희가 예배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배나 금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58장은 금식을 예로 들은 거예요. 자, 금식이나 제사, 이때 당시엔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금식이나 제사나 예배를 통하여 그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금식하며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은 너희들은 내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 그게 이제 58장 6절부터 9절까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보라 너희가 예배하면서, 보라 너희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라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라 너희가 기도하면서, 보라 너희가 나가서 선교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3절만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천국은 높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죠? 거룩하다 함을 자기 이름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 이 사람은 이 마음 안에 또 영 안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늘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만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높고 거룩한 곳,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겠어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고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저는 29살에, 26세 결혼해서 29살부터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남편이 3년의 병수발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찬미가 아픈 지가 10년이에요. 저의 20대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60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나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저는 늘 가난했어요. 늘 가난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가 아직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비며 또 자취를 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겨우 자취방 그 연세거든요. 연세가 400만 원이에요. 정말 눈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 겨우 보냈어요. 만들어서. 저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옳으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제까지 순종한 건 뭐예요? 저는 왜 이러고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가 꺾이고 무릎이 꺾이고 그래서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그렇게, 제가 시집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턱으로 기어서라도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거룩하지 않고 너는 문제투성이고 너는 죄성에 의해서 날마다 죄를 짓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도 날마다 저희 연약함과 싸웁니다. 저희 부족함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셨죠? 제가 이렇게밖에는 못해요. 이 정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셔서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곳에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해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여러분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거룩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거처가 있습니다. 우린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겸손한 자들이고 통회하는 자들이다. 우리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34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통회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셔야 돼요. 나의 생각이 늘 악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하고 도와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높고 거룩한 곳으로 마침내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우리 광고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시집이 출간이 됐습니다. 시집의 제목은 나의 봄은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시집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져가신 후에 시집 맨 뒷장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의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다가 10,000원을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께도 택배비 포함해서 10,000원에 배송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구매하시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만 원이지만은 책 비용은 10,000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다가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목사님께서는 여전히 가난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가난하시게 사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홍성에 교회가 이전을 해서 이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 많은 기간 사례비를 전혀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말도 안 되는 사례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가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건축과 모든 과정에 은근패물을 다 모아서 드리는 것을 제가 또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담히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었던 그 목사님의 담담한 그 고백이 지금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무언가 자신을 개인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어떤 사업장이나 개인에게 돈줄 내준다라고 하잖아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좀 돈줄을 내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시집 비용은 1만 원이지만 담임 목사님의 풍성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담임 목사님 후원 계좌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우리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데려가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찬양처럼 내 생명 드리는 것은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그 거룩한 곳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가난합니다. 제 안에 있는 거 다 꺼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